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3일간도 승리하셨는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양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살면서 믿음의 시계표를 우리 예수님께 맞추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지식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자라고 또 우리의 행동이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14과 두 번째 시간 믿음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새 힘 주시고 또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약간 꾸물꾸물해요. 그렇죠? 예, 꾸물꾸물한데 그래도 비가 조금 몇 방울씩 내리니까 땅이 그냥 촉촉하게 젖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을에 배추 심기가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당에 조그만 정원에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 가을 배추를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심기가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4과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신앙의 첫걸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맡기는 것이요. 맡기는 것. 그래서 그냥 믿음은 그냥 맡긴다. 누구에게 맡기냐?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그냥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줄 믿고 맡기는 거지요. 예. 그래서 믿음은 절망에서 아주 비약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절망의 심연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릴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 비약할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 들어가면 갑작스레 흑암의 속에서 생명의 밝은 빛을 보게 돼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숨을 쉬게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짐의 무게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맡긴다. 우리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녀들이 한국에 살던 시간만 지나면 일단 부모를 떠나서 그들의 삶의 둥지에서 살게 되죠. 어느 나라에 살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살든 사실은 맡기지 않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잖아요. 이제 파도가 바다를 보게 되면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잔잔할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고 폭풍치는 그런 파도를 볼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늘 바다의 파도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파도 칠 때 견딜 수 있고 폭풍을 칠 때 견딜 수 있고 그래도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것은 사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맡긴다, 인트로스도 맡긴다. 헬라어로 신앙한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인트로스도 맡긴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맡기고 삽시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사건은 아픔으로 다가오지요. 인생의 큰 어둠으로 다가와요. 그 어둠에 눌려서 질식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확신이며 신뢰다. confidence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확신, 신념, 신뢰. 믿음이라는 건 확신하는 것. 확신, 또 신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 사도의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환난과 핍박과 온갖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사람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믿음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신뢰와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요. 태장도 3번이나 맞고요.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 위험,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또 자지도 못하고 또 배고픔을 견뎌야 됐고 이런 수많은 그런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은 고난의 깊은 늪 속에 있지만 이 늪에서 언젠가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현대 교회가 그냥 우리 현대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사회 현상이나 상황들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예민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절대 인구의 총량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심각한 지금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현상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인구의 급격한 총량이 줄다 보니까 학교도, 서울시내 학교도 문을 닫고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요. 시골의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도시로 이탈하면서 또 노인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가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학교가 없어질 수 있지만 도시 한복판에서도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폐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현재와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10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30, 40%는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총회가 우리 기독교대한선교회에 소속된 교회인데 또 소속된 그 교회들은 또 이 지방에별로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장로교 노회라고 하는데 나눠져 있으면 보면은 절대 다수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근데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교회 중에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또 개인과 그 교회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깎는 노력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 교회 문 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은 문 닫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확신과 신뢰입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충성이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백마탄 그 왕의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충성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충신이나 원어가 같습니다.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또 맡기는 것, 충성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개념을 살펴요. 믿음이란 예수님께 맡긴다. 믿음이란 예수님 걸 신뢰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예수님, 또 믿음이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다 원어의 뜻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다 파생된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란 이야기를 나눌 때 맡긴다, 그 다음에 확신하고 신뢰한다, 충성한다, 이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한국어 표현이 좀 다르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강점, 나는 이게 장점이다, 장점이고 난 이게 좀 약하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나 이거 잘한다, 이 강점이 될 수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맡기고 신뢰도 하지만 충성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합시다. 믿음이란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분명한 이해가 안 되게 되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냥 혼란이 찾아오고 혼동이 찾아와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맡긴다. 내 모든 것을 맡긴다. 믿음이란 뭐냐? 확신과 신뢰다. 예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께 그냥 충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0쪽이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신 예수님, 이렇게 소제목이 써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중심축에 언제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언어를 닮아갈 때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용했던 믿음의 언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배우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기적같이 회복됐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중풍병자를 위해서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4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물질적인 수고를 보시고 감동을 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했냐 하면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요. 친구들의 사랑의 수고, 또 물질적인 수고,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지겠지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말 한마디 갖고 안 돼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고요. 끊임없는 물질적인 수고가 따라야 되고 또 믿음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 범푸른 교회는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성장해서 걸어갈 때까지 엄청난 수고가 뒤따라요. 말 몇 마디 갖고 되지도 않고요. 사랑의 끊임없는 수고, 물질의 수고, 시간의 수고, 믿음의 수고, 끊임없는 그런 과정들이 연속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되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것이 때로는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란 뭐냐? 그냥 끊임없이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에 저는 감명받습니다.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언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포의 언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믿음의 언어, 믿음의 확신. 오늘 우리들이 더 많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언어를 좀 선포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요.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듣더라. 예수님께서 사납게 불던 광풍과 높은 물결을 향해서 바람아 멈추어라, 물결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광풍과 물결이 잠잠하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의 산, 고난의 산, 절망과 낙심의 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멈추어라, 물결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그 믿음의 언어는 확신이 있었고요, 아주 짧고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령형입니다. 내가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는 이겨낼 수 없잖아요. 원망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분명하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절망아 고난아 질병아 실패야 가난아 우리 곁에서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는 있잖아요. 상황 앞에서 믿음만 있으면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땅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참 절망과 고통이죠. 자녀가 아파서 죽어간다는 것은 부모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이죠. 아픔이죠. 절망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땅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 이 말 한마디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41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집에 갔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 이미 죽은 아이를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날도 환난을 당할 때,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선포자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분입니다. 믿음의 언어.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거처하느냐? 무덤가에서 거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괴성을 지르고 온몸을 자해를 하고 또 손과 발에 묶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삽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믿음의 기적과 그런 기적이 이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놔 버려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보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안 앉아 있어요.
사방을 돌아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돌아오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짧고 강렬한 믿음의 언어,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 우리가 마음에 늘 담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 앞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고통받던 여인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34절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많은 돈을 낭비했고 많은 의사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병은 더 악화됐던 여인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압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접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74쪽에 세 번째 줄을 읽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언어를 더욱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는 위대한 능력을 창조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언어를 사용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병자가 치료만 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언어 포기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언어에 익숙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언어에 익숙하다 보면 무너지지만 성경의 언어에 익숙하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일어나는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경의 언어, 특별히 예수님의 언어에 민감하고 그 언어를 묵상하며 그 언어가 나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한국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사회적 지표가 인구 소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또 이 땅에 온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사회 속에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에 차라는 거룩한